그래서 제목은 왜 사람 항상 같은 주변 속에서 있을까? 해보도록 합시다. 몇 살의 T, 싸네가 정오한다는 말입니다. 몹시 싫어한다, 정오한다. 아니, 1인칭, 내가. 그러면 나는 정오한다. 솔로몬이 뭘 정오하는가? 굉장히 싫어하죠. at 그건 아마리, at는 목적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콜은 이제 전적으로 전부, 아마리 수고예요. 아마 수고가 아닌데, 나의 모든 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모든 수고를 내가 정오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왜 정오하는가? 이제 여기 보면, 샤아니, 그 위치가 이쪽이 관계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를 내가 정오를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멜, 힘들게 일함, 굉장히 고되고 불쾌한 작업.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 모든 수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는 모든 수고를 정오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뭔가 불쾌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정오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겁니다. 특별히 마귀나 짐승들의 방해나 하나님 자기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그 언약들을 내가 향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못하는 모든 수고들을 개떡같이 만들어.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싶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분명히 많은 것을 이루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리는, 저는 분명히 남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존재와 더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해석은 억울한다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짜증이 난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드 하샤메시 헤아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변하게 변질시키고, 안 그래도 변질시키고 변하게 만드는 폐가악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어떤 뜻을 향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지만, 이걸 오히려 방해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나는 정하다.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 다음에, 샤니 현노. 자, 이 억지로 해놨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수고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라 아담. 집합적인 사람인데, 참 많은 이 무리들이, 이걸 그냥 무리들이 내버려두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쉐이해. 그러면 어떤 하야 존재의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는 이런 사람들이죠. 다음에 애프터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 그냥 내 뒤에 있는 놈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중요하다. 이거 별로 중요하다. 솔로몬 사실은 이렇게 말한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집에서 외형 만든 놈들.
그렇죠? 많은 솔로몬이 사실 글을 남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그 외에도. 근데 막 발굴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이건 이상해 판단해버리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잠언 3,000가지 말하고 그 노래 1,005편이며 자 진짜 많은 걸 남겼을 거예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쓸모없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뒤에 있는 솔로몬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무식한 놈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이 땅을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경험과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남겼으나 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걸 다 내버려두고 하는 그런 돌대가리 쥐뿔이들. 그렇게 제가 솔로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이 돌대가리 빙신 같은 새끼들 그런 것들 내가 정오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했던 애들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정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는데 이 돌대가리 무식한 것들 지금도 보면은 그럴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거지 같은 것들이 인정도 못 받는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는 거지 같은 것들이 꼭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뭘 무식해 빠져가지고 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요. 그 울분을 제가 대변한다?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저건 틀린 니만이 시험 칠 때 공부도 더럽게 못한 것들이 꼭 그렇습니다. 머저리들이 그렇습니다. 머저리들이. 나는 공부 잘했는데 공부 잘해도 머저리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머저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머저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맨날 첫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것들이 없는 것들. 새로운 건데 할 줄도 모르고 남이 해놨는 거 그냥 판단, 생각은 할 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하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하했어. 그런데 저는 어떤 인간들은 좀 이렇게 말해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하고 싶지만 어쯤에서 이제 멈추고요. 어쨌든 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이 왜 같은 줄 발생 이런 머저리 같은 것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맨날 제자리 솔로몬이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싸워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 건 이 머저리 등신 같은 것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다 똑같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또 원점 또 전쟁의 원점부터 맨날 원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기도하다가 하면 말씀 조금 다른 거 하면 아이고 그거 아니다고 무시해가지고 항에도 영지주의가 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애들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지주의. 우리는 영영주의가 돼야 돼요. 영적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왜 부정할까요? 이성이 반대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우리는 영지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요? 신비주의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한없이 신비롭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이 없고 돈이 없고 돈이 없다는데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이 없고 돈이 없고 산소가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도둑놈이 없대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또 막 그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일본 이야기만 끄집어내면 우리나라는 뭐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무슨 열등감인지 모르겠지만 왜 북한 이야기 끄집어내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일본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 누가 더 해로웠습니까? 우리에게. 북한이 약한 짓 많이 했지 않나요? 같은 민족이라고? 무슨 같은 민족입니까? 김정은이하고 같은 민족 하고 싶어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대만에 가면은 완전 일본 물건들이 꽉, 일본 제품들이 꽉 대만에 가서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일본 시스템입니다. 대만 사람들 일본을 진짜 좋아한대요. 희한하죠? 왜?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습니다. 그 중일 전쟁하면서 일본이 침략 진작할 때 대만이 일본이 완전히 잡고 근데 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만 사람 일본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대만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물가도 엄청 싸고 굉장히 그게 뭐랄까요 살기가 좋다고 하죠. 조그맣지만 그러면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만큼 된 것이 일본이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일본이 발전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대만은 일본한테 오늘 고마워. 저는 그 부분을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고종, 인비, 세국주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근대화에서 근대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이 개입된 건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굉장히 악랄하게, 물론 전쟁 초기와 후기야, 이제 일본의 통치가 또 패전하기 적절니까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민족적 감정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일본에서 해방하지 못했다면, 일본은 북한 놈처럼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북한은 같은 동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점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서. 일본이 지금 어차피 일본은 일본이 지금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왔을 것이고, 일본이. 결국은 어떤 식이든 간에. 군국 제국주의든 간에 이렇게 그 자국민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제 복속시켰을 것이고, 오히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가진 그 잠재력을 째바 터뜨려서 지금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잡아먹혔으면, 지금 저나 여러분, 아오지 탄광에서 지금 엄청, 모르겠어요. 어떤 놈들은 지금 당 간부, 인민중앙당 간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노동당 간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오지 탄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어차피 북한은 저 체제가 세습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럴 때 이성적으로 생각. 이건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저의 지극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일본 제품을 가끔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자기가
이제 SNS 활동 한참 하다가 3일절인지 모르고, 야구선수예요. 활동하다가, 손아섭 선수. 야구선수인데, 3일절인지 모르고, 일식집에 가서 고기 먹고, SNS 올렸다가, 완전 욕먹어가지고, 이 매국노 나쁜 새끼 그러면서 3일절 해가지고, 이 정신도 못 차리게 선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SNS를 접었대요. 너무 충격을 먹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3일전인지 몰랐대요. 그 일식집 가서 뭐 스시를 먹고 맛있다고 올렸는데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막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자기가 그다음부터 엄청 노력이 걸려가지고 3일절 경기가 그래서 SNS 야구 손아섭 선수 맞아요. 손아섭 선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완전 놀래가지고 SNS 안 한다고 했죠. 그게 보세요. 아니, 일식집 가서 먹을 수 있지. 미친 것들 아니야, 내가 볼 때. 정신적으로 병자들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걸 동의한다고? 나도 이제 막 올라오겠네. 없어서 그렇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난 야구선수, 까먹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거지. 맛있는 거 먹었는 거. 그걸,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스스로가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우리 병들었다. 우리 너희들한테 일본한테 열등을 치들었다. 그냥 이런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본 제품을 제가 사보면, 솔직히 말하면 믿고 삽니다. 거의 잘 이렇게 좀 실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잖아요. 일본은 장인들은 대부분 다 3대 4대를 가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 과자가 막 이상한, 오만, 집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조잡해요.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써야 돼서. 근데 디자인은 조잡한데, 그 내용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집중해서 만드는 거고, 좀, 그래서 뭐랄까요. 잘 만들었지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죠. 얘네들은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그 비법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내려와서 엄청난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대로 내려주고 이 기업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유산으로. 그래서 그게 몇 대째 내려가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키고 아들이 물려받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 때문에 책임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이제 간의 숭업, 그 물건들이라 그래야 되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진짜 약간 최적화됐다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비슷한 종류를 비교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그냥 솔로몬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 대통령,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있잖아요. 발전되지 않는 어떤 한 분야가 있다면 대통령입니다. 왜? 맨날 출발했어요. 무조건 탄핵시키고, 잡으려고.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했다 하면 감방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 무조건 코스가 감방행.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감방 안 가려고 무조건 대통령 하면서 몸살해야 되는, 이게 이런 나라가 도대체, 미국 대통령 감방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민주주의에서 긴데, 이 짧은 역사에 감방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갈만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은요, 발전이 안 돼요. 출발선이에요. 헤쳐먹고 맨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 그렇게 헤쳐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키게 헤쳐먹는 놈, 들키게 헤쳐먹는 놈.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은 왜 특별히 그 야구나 축구를 못할까? 다른 종목들은 되게 숫자 엄청 많잖아요. 진짜 제가 볼 때 재능으로 보면 재능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출한 사람이 하나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왜 중국이 분명히 특출한 사람, 축구 DNA나 야구 쪽에 발달이 타고난 운동신경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축구나 야구는 중국 절대로 안 늘어요.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중국 시장도 엄청나거든요. 저 정도 시장을 가졌다면, 중국 축구 시장을 가졌다면 분명히 손흥민은 10명 나와야 돼요. 왜? 중국 엄청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선수들이 잘 안 가요. 훌륭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야구와 축구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약간 오래된 축적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아주 디테일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축구라는 게 그냥 공 가지고 막 차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 전략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습득해야 되는 굉장히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큼은 그 중국이 있는 자부심이 엄청 또라이들 같아요. 중국인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우리가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한국 되게 좋아하는, 제가 뭐 너무 심한 한국 편향적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중국 엄청 싫어하고. 왜? 거기 이제 중국 학생 대부분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낫고 뭐 엄청 프라이드 강해요. 얘들 또라이 같아요. 얘들. 한국은 막 그냥 거지들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고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거 잘해요. 중국이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우리가 중국은 지금 무시 못할 정도가 됐어요. 잠깐 유튜브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 저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국 심양인가? 기획도시인데 아마 등소평이 거기를 아주 자유무역으로 특구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는 완전 이제 약간 미국 중국식 그런 시장 경제도 아닌 자유를 많이 부여한 도시 같아요. 거기를 이제 무역도시를 만들려고. 근데 그게 기획도시인데, 와, 이제 누가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소수들이 비춰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중국이라고. 중국의 미래가 저기 있다고 그렇게. 이건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도시만큼. 진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왜냐하면 무인택시 벌써 가동되고, 드론 택배, 진짜 3분 만에 드론 택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택시가 지금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그게 지금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드론 택시 아직까지 뭐 소식은 없어요. 미국은 중국은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대요. 지하철
지하철 가면, 중국 그 심양 지하철 가면, 그게 지하철이 아니고요. 뭐라더라? 전철, 그냥 철도같이 완전 복잡한, 굉장히, 그리고 하여튼, 편의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쓰레기 아줌마는 맨날 첫날 그 도시 깨끗하고, 이러고 보면, 야,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연변만 봐가지고, 탈북민들이 연변만 자꾸 비춰주니까, 거기 연변 보니까, 이게 연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쪽, 다른 쪽을 보니까, 이게 중국인가 싶을 정도. 너무 차이나요. 그리고, 안면으로도 안 돼요. 인식.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도 착지 의사 통과. 그러니까, 안면 인식돼서 자동으로 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고. 우리는 카드 이렇게 해야 돼. 그쪽은 그냥 가면 얼굴 탁 하면 착착착. 그게 감시 엄청나게 안면 인식 기술이 좋고 좋은 반면에 감시한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긴 하는 감시 체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발전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나 야구는 못하면서 왜 이 기술이 엄청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축구나 야구를 가서 배워야 돼요. 자존심 굽혀가면서. 이놈들이 엄청 불안해서 좀 배우다 열받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기술은 뭐예요? 훔쳐오면 돼요. 대가리가 많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는 제대로 못 배우니까 대가리 맞춰봤자 기본 그 오랜 역사 동안 발전된 이것을 대가리 맞춰 많은 쪽수를 모여가지고 머리 굴려봐 똥박 굴려봤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하자. 미리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는 잘 배우잖아. 근데 중국 애들은 너무 교만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가 이런 쪽 기술적으로 뭐예요? 훔쳐가지고 교만하게 막 머리 맞대고 수백이 모여가지고 동시적으로 일본은 대대로 오랜 기간 동안 얘네들은 동시적으로 하니까 급속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중국 제품이 짝퉁 싸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자체 브랜드를 굉장히 이제는 훔쳐가지고 지그를 만든 거예요. 자존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기술력도 이제 중국 제품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가격은 싸고 기술력도 높아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대대로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이제 한국 연구가 되고 평가가 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세계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데 많이 사니까 자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머리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들이 곳곳에 이렇게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 생존이라는 게 걸렸고 비교적 생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 내 주변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기울어져 가는 부산. 사람들이 다 젊은이 떠나가고 있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부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대치동이나 강남에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거의 노숙자 그냥 같은 상황을 같은 것
같이 지금 같은 돈을 쓰겠지만 그쪽에 가면 우리는 거의 거지예요. 살 수가 없어. 숨 막혔어. 그냥 창문 닫고 끄면 막 쳐가지고 살아야 돼. 왜? 옆 사람 이야기 안 해야 되고. 왜? 말 쓰는 순간 우리는 그냥 별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대적 바탕.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서 미국에 과외 열풍을 일으켰다고 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안 했는데 몇만 엄마들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마음을 불안들이 괜히 없는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덩달아가 막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근데 교회를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적이 있었는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때 약간 내가 뭘 좀 모르는구나 하는 불안감을 약간 느꼈어요. 그거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좀 신학대학 나온 친구들이 조금 앞서요.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근데 좀 지나보면요. 그 불안은 없어져요. 금방 추월이 돼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럴까요? 그닥 전부 다 별로 이렇게 교수님들도 제가 봤을 때 교수님, 목사님 해야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비하는 건 아니고요. 훌륭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게 제가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문적인 교수와 비교해보면 그만큼 연구에 대한 이 말씀이라든지 집중력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보면 그닥 그렇게 이 서로 간에 사실은 그게 부족하죠. 왜? 왜냐면 신약학 교수가 한 10명쯤 되면 엄청나게 우리나라 신학교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라는 의미는 그닥 열정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그 논리 속에서라도 봤을 때는 이 성경이라는 거. 사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성경이 많이 분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전적인 사전적인 측면 이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정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정보적인 측면이 아닌 그 내용이나 뜻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진부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사에 거론됐던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교회사에 거론됐던 문제들. 저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발전이 안 됐다. 2000년 전에 생각과 어떻게 지금 생각이 같다면 오히려 변하지 말아야 통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제 계속 같은 그 해석을 내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지만 또 봅니다.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없을까. 그 이번 주에는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읽어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중을 썼죠. 그럼 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인이 당신을 거둔 사람 심지 않게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봤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질 생각이 도대체 뭔가? 이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하에서. 그러면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 않는 이거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맞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묻어놨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냥 묻어놓기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은행에다 갖다 맡기지 놈아. 이자를 받지 마. 네한테 맡겼냐?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뭘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근데, 이걸 보면 다시 제가 종합해서 생각해 본 것은, 기도하면서 본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맞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한테 맡겼을 때 남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보존했습니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빛이 있어라 뿅! 이렇게 뿅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창조를 뿅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뿅뿅으로 생각하고 우리 창조를 뿅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뿅 말하면 뿅뿅뿅뿅 그럼 어떠냐면 우리는 보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엄청 노력해요. 남기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여기서 이거를 풀려면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 어떤지를 잘 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그럼 달란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하나님 우리한테 준 게 뭐였을까? 달란트니까 하나님이 맡긴,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뭔가를 맡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맡겼을까? 하나님 말씀을 맡겼습니다. 또는 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맡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이걸 잘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얘는 땅속에 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여기 손도 안 댔습니다. 어찌 보면 착하잖아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여기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달란트는 4 남겼고 5, 10개 남겼어요.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말씀을 받았어요. 결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변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나누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아도 거두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무조건 보존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품었는데요. 2000년 동안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예수님의 조상의 전통.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들어가면 경직돼 버려요. 예수님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그러는데 다니엘서에 멸망이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뭘까요?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게 뭘까? 돈이면 돈이라고 하지 돈은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나는 이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거 앞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보게 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 말 성소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이 가. 이게 뭔가를 연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나요? 제사를 안 지내면서 뭐가 생겼죠? 성경 읽는 게 생겼어요. 시내고기 회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제사를 대체하는 대체적 형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내고기. 유대인들도 지금 그들은 제사를 원래 드렸지만 매일 제사를 폐하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멸망에 가져온 것은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 정해진, 변하지 않는 말씀. 딱 정해놓은, 자기들이 딱 정해준 말씀. 회의에서 정해놓은 말. 그것만 진짜라고 그것이. 성경 66권이 성경의 전부라고 어디 기록이 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 구약 성경이라도 정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 성경에 손댔습니까? 인용만 하셨지. 예수님은 성경을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다.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딱 건드리려고 손대면 안 돼. 1.1핵 누가 변경시켰습니까? 1.1핵 좋아하네. 통째로 통편집했구만.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진리를. 그 사도성이라고 말하죠. 사도성을 기준으로 가름하는데 결국은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주권자의 생각이 그 종교계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놔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되짚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할지는 몰랐으나 우리는 굉장히 기근과 궁핍함 속에 영적인 궁핍함 속에 있었다. 왜? 이성적으로 통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성으로 통제가 되어집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내 생각으로 재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질서의 순위 세워보라. 666, 이게 무슨 말입니까? 66이 성경이고요. 6은 뭐예요? 사람, 아들. 우리가 사람도 픽스시키고 정하지 말고 성경도 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엉뚱한 번지 춤도 찾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들은 결국은 저들이 보는 성경이 딱 있어요. 저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 66권을 또 골라가지고 저것들이 잘 보는 성경만 다 정해가지고 그것만 진리라고 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전체적인 성경 많은 사본들 중에서 우리는 딱 66권을 정했거나 66권 중에 저것들이 후비에 맞는 몇 개를 정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1.1에도 변하지. 이미 변하게 만든 누가 변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잘라낸 모든 것들이 신비롭다,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반이성적이면 무조건 다 잘라낸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같으면 뭐하러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성적인 것 같은. 우리 이성 밑에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 이성 밑에 있습니까? 우리 지혜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도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해석의 여지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인류 고고학을 하면서 파헤쳐가지고 이거는 지금 호모랄레드 때문에 문제가 말이 많아요.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의견이 묻는 거. 그럼 고고학자들이 얘는 나오면 안 돼. 다시 묻어가지고 시멘트 발라가 찾지도 못하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이성으로 볼 때 얘는 지금 발굴되면 안 되는 게 나왔어. 이건 하도 없어. 시멘트 발라가지고 아예 밀봉시켜. 아니 있는 그대로 반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그거 그대로 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더 분석해서 하면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탄식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 왜 집회 솔로몬의 저자성이라 말하면 찬송이라 말하면 왜 솔로몬이 쓴 다른 성경들을 왜 외경을 들었어요? 결국 내용을 재단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냥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난트 비유가 딱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뿅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땅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게 창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땅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사들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고 말씀이 우리 귀로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해요. 자라는가? 그러면 말씀이 자라야 되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 그대로 있어 땅에 묻어놨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묻어놨고 아예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자랐다는 건 말씀이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자라 뜻을 알아야지. 묻어놓을 게 아니라 계속 꺼내서 펴보고 소처럼 계속 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펴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결국 말씀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뜻이 끝나냐? 아닙니다. 크고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비밀한 뜻으로 다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건 뭡니까? 뜻은 뭐예요?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든 이해되는 거예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크고 비밀한 뜻은 그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이거는 언어가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 영으로 감동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왜 거지 같은 놈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안 가고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의미,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서 마귀한테 이용당한 줄 모르고 마치 지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 분야의 신기적 분야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대변하기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멸망이 가증하게 만든 누가 멸망시켰어요? 변하지 않는 성격이 멸망시켰어요. 우리는 풍성 해석을 예수님의 해석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가진 해석법과 완전 다른 해석법을 예수님은 제시했어요. 우리도 지금 해석법을 제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진리와 영으로 해석되어진 진리를 가지고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결국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천사들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창조되어져 왔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풀린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는 나눔의 의미지 그게 시간의 길이의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의 하루는. 그때 하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그 하루는 지금 우리가 이 태양이 돌아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하루인데 그게 왜 우리 지금 이 하루로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각각의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결국 창조의 하루가 길이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것은 나눔의 하루지. 여기까지. 왜 나눔이 필요합니까? 나누시려고 하시니까요. 언젠가. 헤어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누시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아주 멋진 용어 디아스포라 씁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솔로몬도 나눈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은. 왜? 나눔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됨의 중요함도 모르고요.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 나누는지 알아야 돼요. 결국 창조도 나눔입니다. 왜? 영원한 것에서 창조는 나눔입니다. 영원한 것에서 유한한 것으로 시간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세상을 만든 것은 영원한 것과의 분리된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은 나눌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만드시면서 새롭게 받아들일 존재가 있어서 나누신 것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대신한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마귀를 내보내고 하나님은 대신할 존재, 더 나은 존재로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이 안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들보 얘기합니다. 성경 예수님 비유 중에 네 눈에는 티를 보지 못하고 남의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남의 티를 빼려고 한다고 우리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네 형제의 눈속에 티를 보고, 니는 들보. 자, 사실 들보가 훨씬 큰 거예요. 들보가 있으면 아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티는 뭐예요?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형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 있잖아요. 별로 항상 내가 더 좋아 보여요. 왜? 나는 내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내밖에 모르고 그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더 높아 보여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 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이 바보 같은 등신에 내 들보가 있는 훨씬 더 못한 놈이 눈에 티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이고 눈에 티가 어떻게 그래 본단 말이고 들보 놈이 니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을 보는 니가 티가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니가 자꾸 실수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빼줄게. 또 이거예요.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무식한 것들이 모여 앉으면 쪽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맞는 무식한 것들 고만고만 아니까 아이고 어려워 머리 아프다 조금만 복잡해 머리 아프다 말씀 1도 안 읽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 무식한 것들이 말씀 사랑이나 했습니까? 남 심판할 때나 말씀 끄집어내지. 맨날 누구 인용하죠? 네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맨날 누가 있는 거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왜? 니는 하나도 모르니까. 누구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네 이야기해라, 네 이야기.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면은 입을 다물고 있든지 티를 빼려고 하지 말든지 눈에 들보도 이만한 거라고 맨날 쳤나? 보세요.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니? 이 말씀 끝에 뭔지 알아요? 볼까요? 자, 이거 나오죠? 자, 이거는, 자, 더 못한 놈이 더 나은 사람을 판단하죠. 거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이제 더 못한 사람한테 와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한테 어쩌니 저쩌니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한테 이 걔한테 거룩한 거 성령이죠. 돼지한테 부정한 놈한테 진주 예수님이죠. 주니까 막 발로 밟고 왜? 먹을 걸 줘야지. 밥은 안 주고 성령이나 주고 밥은 안 주고 예수님이나 주고 그 무릎 떴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 리버스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더 못한 놈이 더 나은 사람을 자꾸 있잖아요. 뭘 빼준다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르쳐주겠다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 주지 말래요. 네 무릎 뜯는다고. 걔한테. 그 수르브니게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 여인은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못한 줄 알았어요. 네, 개입니다. 왈왈. 그래도 부스러기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지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그는 병 낫기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이 고침받기만 원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말했죠. 그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을 주시, 믿음을 특정했으면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만 고쳐지는 일이라는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보편적인 겸손을 가지고 진짜 간절함만 가지고 것입니다. 그 혈우병 가진 여자는 예수님이 준 마음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자기가 보내서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부분의 실로암도 예수님이 실로암 무슨 씻으라 해서 그 사람이 씻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지옥 코앞에 와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지금 선동하고 난립니까? 네가 뭘 가리킵니까? 그렇게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참 용감해요. 그 용감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해서 겁이 없어지고. 악한 것들한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너무 악하면. 왜요? 없습니다. 무릎 뜯거든요. 어찌 보면 악한 이 개돼지한테 진주나 성령을 주려고 했더니 많이 물렸습니다. 많이 뜯긴 것 같아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다 회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 제자리로 예수님이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좋습니다. 불쌍하게 줬더니만 그걸 이렇게 물고 뜯은 데 쓰는지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두 주인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어복보다 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재물 문제를 쉽게 이해하지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문제하지 말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본질과, 이거 본질은 예수님만 되게 어렵습니다. 자, 본질이 뭐예요? 목숨이고 몸입니다. 여기서. 본질이 자꾸 바뀝니다. 여기다 영혼을 갖다 붙여놓으면 영혼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영혼생명이 본질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일단 본질은, 둘 중에 가치로운 본질은 목숨과 몸입니다. 자,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죠.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니, 목숨이 중요한 게 맞죠?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보다는 의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본질이 뭐예요? 음식은 목숨에 딸려 있는 거예요. 부속물이에요. 음식이 목숨에 필요한 것이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이 음식이고, 목숨은 그 자체이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공중의 새를 보라 합니다. 이거는 공중의 새잖아요. 저절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너희보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와 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면, 우리는 내가 그것보다 못하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무슨 우리가 물건과 비교할 때 자기를, 내가 이것보다 못하냐, 청소기보다 못하냐, 자꾸 뭘 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보다 못하냐, 영화보다 못하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예수님, 자, 무엇보다 못하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새들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믿어요? 정말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이 비둘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평안하셔야 되죠. 안 믿는다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비둘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비교해 준 거예요. 내가 새보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새보다 못하냐? 이건 비교직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정말로 냉정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새보다 나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어느 쪽을 택하실까를 확신이 있습니까? 새를 먹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왜? 굶어 죽는 새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것 같다. 나는 못 살고 못 먹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를 택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새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새보다 못하게 여기신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길한 자가 늘 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의복, 백합화 넘어갑니다. 똑같은 의미고, 자, 오늘 일단 아궁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자, 이거는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네가 염려를 하려고 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 하라. 오늘 내가 춥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못해. 왜? 새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 머리가 자동. 왜? 배고프면 뭘 먹을까라고. 여러분, 배고프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포만감. 요즘 살 빼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10kg씩 빠지는, 한 달에 10kg씩 빠지는 주사가 있어요. 보험된다고 하던데, 저보고 맞아보려고 권유하던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주사가 원리가 뭐냐면요,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먹고 싶어지게 살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배고프다 해서 뭘 먹을까 꼭 먹는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맨날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면 마실까? 마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극히 정형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하갈이 어떻겠습니까? 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빵 한 줄 애굽 때 먹는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분노하시고 차라리 내가 배고파 죽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내 긍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 간에 필요한 거 주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자꾸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이 위독하다고 말해라. 몸 때문이 그렇다고 말해라.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죽은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구하느냐. 먹는 거, 이런 거, 마실 거, 이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좀 더 진보돼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런. 자,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 보면 우리는, 자, 교회. 우리 뭘 구하죠? 이 교회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구하면 뭐예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나라를.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거 근본적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걸 자꾸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미리 앞서서 이것부터 안 구하고 그 본질부터 안 구하고 너희들은 이미 보여지는 걸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결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내가 뭐 이렇게 먹고 좀 살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딴 것부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가? 나를 먼저 알아. 내가 배고픈 걸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플 때 빵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채워줘.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물을 꽉 마시면은 배 빨리 채워. 그걸 몰랐네요. 좀 생각했더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요,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길을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맨날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정하는 거, 지가 정해놓고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더라. 미친 것들이죠. 정해는 누가 정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성장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신다 했잖아. 사막의 강을 내시잖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보기에 하찮고 별볼이 없지만 사람들이 버렸지만은 하나님 그 버린 걸 주워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믿음입니까? 상식이 하나님 이름입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상식이 하나님 이름을 유지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하나님 이름이 상식이잖아. 상식 그지? 상식이 통해야지 되지. 교회라고 뭐 별잔치냐? 상식이 있어야지. 조론 받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거지. 세상 사람 볼 때 착한 겁니까? 하나님 착하려면 뭐예요?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함이 없는 게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정하지 마라. 참 이게 힘듭니다. 내가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답 없는 이유는 대답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언젠가 대답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대답을 듣느냐 뭐냐는 나한테 달렸습니다. 대답 듣기 전에 떠나느냐? 대답을 듣고 들으면 못 가요. 들으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듣느냐?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대답이 듣고 싶어서 오느냐? 그건 자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늦으면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노아대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간교하고 간사한 자들입니다. 일이 시작되면요. 간교하고 간사한 것들은 눈치 보고, 대학 눈치 보고 들어오는 눈치 게임을 안 해야 한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다 문 닫아버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곳이지. 그게 예복입니다. 너는 예복이 어디 갔나?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다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나 불러온나. 일단 불러와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뭘 좀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근데 한 명 보니까 예복이 없네요. 야, 너는 왜 예복이 어디 갔노? 쟤 쫓아내라. 뭐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 얼떨결에 끌려왔는데, 믿다 보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이 딱 저 사람에게 불러온 사람들 전부 다 있잖아요. 못 온다고. 왜? 나도 보는 눈이 있거든. 참 미안하죠. 전부 다 자기가 본 들보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양들한테는 말합니다. 염소한테 이렇게 말하는 알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네가 볼 때. 자, 왜 그러냐면 양들은 형제라고 말해요. 염소들은 뭐예요? 그냥 양들은 작은, 항상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왜 양이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양이 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양이 된 것은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판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양에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양들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염소는 뭡니까? 집 밖에 몰라요. 그 염소들은요, 이거 그냥 뭐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안 믿는 것들이 그냥 이제 그런 양하고 같이 있으면서 양인 척 하는 것들이. 그럼 이것들은 뭐냐면 그냥 이것들은 다 그냥 알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습게 여기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십시오. 예수님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높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걸 뭔가 이 땅에 이룩하고 가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다들 모릅니다. 양도 모르고 염소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염소들은요,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대했어. 갔잖아. 왜? 네가 지게 왕했지 이제. 네가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양들은 뭐예요? 그래도 뭐냐면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양들도 내보다 못하지. 불쌍히 준 거예요. 뭐 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염소는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있잖아요. 꺼져라 이 새끼야. 왜? 너는 이 세상에서 몰장 다 봤어 임마.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니는 아웃이야. 바로 지어버 던져넣어라. 왜? 괴롭히기까지 하는. 사람을 괴롭히기까지 해요. 힘이 없다고 지금. 네가 뭐 하겠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힘이 있거든. 염소 새끼들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염소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염소가 나와요. 난 힘이 있거든. 네 힘이 없지. 뭐 하겠다고 네가 새끼.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힘이 없으나 내게 계시는 분이 힘이 있습니다. 네가 높아서 내게 계시는 분이 안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